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에서와 야곱 그리고 장자권을 얼마나 열정을 품고 지키는가 아니면 사모하는가 또는 경홀히 여기는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어디에 관심 있는가 하면 맛집에 관심이 있고 또 뭐 프로야구 요즘 뭐 한국 시리즈 한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특히 뭐 그 멀리 있는 유럽 스포츠까지 그냥 다 통달해서 새벽에 이거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맛집, 스포츠, 또 정치 뭐 이런 것에 다 마음들이 빼앗겨서 다 이렇게 뭐 스마트폰 가지고 다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가? 온통 세상 것 먹고 즐기는 것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 핸드폰에도 다 그런 것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텔레비전을 켜도 뭐 먹방이다 뭐다 온통 그런 또 프로만 있더만요. 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정말 우리는 어디에 관심사가 있고 어디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지막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면서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반면 교사가 있으면 앞에 어떠한 일들을 잘 헤쳐나간 선구자가 있으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난관을 어려움을 쉽게 잘 통과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생면부지에 나이 드신 그분 말만 듣고 그 먼 곳에서 신랑을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60이 되었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결혼하고 지금 몇 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20년.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20년간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땠어요? 결혼을 한지 뭐 언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자녀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75세까지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 약속을 받은 때가 75세라고요. 75세에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은 때가 75세. 10년을 기다리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냥 하갈을 통해서 나는 끝났으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를 가집시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또 한참 지난 후에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제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 75세 때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자녀를 25년이 지난 다음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앞서서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삭이 어때요? 이삭과 리브가가 뭐 10년이 가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가신 분이 그런 길을 닦아놨으니까. 이런 것이 없었다면
참 이렇게 기다리기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기다렸는데 이삭이 어떤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는가 이런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차별점이 있는데요.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리브가가 그냥 하갈을 집어넣어서 알았어 그러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그냥 이스마엘을 낳고는 이스마엘 그냥 13살 될 때까지 막 어화둥둥 내 아들아 그러면서 살다가 99세 때야 아이고 하나님이 기다려도 아브라함이 돌아올 기미가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삭은 어때요? 아브라함 아버지와 달리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응답이 지연될 때, 보이지 않을 때, 기다려도 소식이 없을 때 이삭은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이 간구, 아타르라는 이 단어는 간청하다, 탄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막 탄원한 거예요. 간청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원 의미를 보면 향을 피우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단어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듯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받으셨다,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1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문제 그것을 들으셨다. 그러면 된 거죠. 어떤 응답이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셨다.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냥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셔서 이제 리브가에게 이렇게 잉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고 소식이 없고 기다려도 아무 답이 없을 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해야 될 것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드리는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기도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리브가에 대한 것인데, 이삭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리브가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건데요. 리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배 안에 그 사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태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심한지 싸운다는 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싸운다. 22절 말씀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막 얼마나 이 심하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지,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건데요.
여기 요동한다, 싸운다 이런 이 단어가 말이에요. 라차츠라는 단어인데 눌러서 뭉개다, 으깨다, 분쇄하다 아주 강력한 다툼 이야기. 그냥 레슬링 정도가 아닌 뭐 K1 격투기 뭐 이런 싸움이에요.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얼마나 크게 심하게 요동을 치는지 그냥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가 된 거예요. 뭐 이때 당시에 뭐 초음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뭐 쌍둥이가 있는지 뭐 한 명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어떻게 압니까? 그냥 안에서 팍 움직이고 난리 치는데 그게 지금 뭐 손이 4개인지 2개인지 발이 4개인지 2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의 이 배 안이 너무 심상치가 않아서 역시 이삭처럼 남편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22절 말씀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역시 남편을 닮아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23절 말씀인데요. 참 23절 이 말씀은 이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두 사람 쌍둥이가 안에 있구나. 이 둘이 지금 막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큰아이가 있고 작은아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약속을 이 엄마 리브가가 받게 된 것입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것을 언약적인 이 관계를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떠나서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세상에서 교회와 크리스찬이 살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원리 그것이 무엇이냐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좀 권력이 있고 또는 부유하고 힘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낮은 자를 약한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 그런데 요즘 세상이 그럽니까? 낮은 자가 오히려 높은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섬김을 받고 싶어서 피라미드식으로 돼서 자꾸 높은 데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모습이잖아요. 바벨탑의 마음. 이 세상의 마음이거든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지배하려는 욕망. 그리고 낮은 자를 짓밟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마음. 이건 사탄의 논리죠. 하나님의 원리는 높은 데 있는 그 사람은 오히려 내려와서 낮은 자,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럼 오늘 이제 이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특별한
언약적 관점에서 에서와 야곱 이 안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장자인가? 이 여기에서 구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억울하죠? 야곱은 엄청난 복을 그 안에서부터 받았죠? 왜?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시고 선택을 하셨지만 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과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맞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장자권 이것을 결국 누리지를 못해요. 지키지를 못해요. 또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존재잖아요. 차자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품고 계속 사모를 해요. 그래서 어떤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차고차고 넘쳐요. 결국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결국 흘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지만 그 계획 안에서 어떻게 이 둘이 이루어 가는지는 결국 또 그들만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럽니까? 보통 일반적으로가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약한가? 이런 거예요. 정말 약한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처럼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세상적인 그 모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습만. 그래서 우리가 리브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은 여기도 물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이루려고 힘쓰는 사람이다. 이것을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나의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이 되려고 힘써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장자권, 하나님 왕국에 대한 거룩한 열망과 열정을 품고 지키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에서와 야곱, 이제 이들이 자라서 컸습니다. 장성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제 두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데요. 그들의 주 무대, 어디에서 삶의 그 활동 무대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27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됐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다. 한 사람은 늘 들에 나갔고 한 사람은 늘 장막에 거했다. 그럽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능숙한 숙련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들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바라보면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니무롯이 이렇게 어렴풋이 겹쳐져요. 용사처럼 들에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이 에서의 모습에서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사냥을 일삼는 사람, 삶의 일터가 늘 사냥터라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 어때요? 종용한 사람인 고로, 여기서 종용한 사람,
순전한, 완전한 의미로 평온하고 단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평온하고 단순한 사람, 단순하다. 어떤 하나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의 생활권,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장막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주일학교부터 왜곡되게 받은 그 야곱의 그 삶의 자리, 늘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다 집안에서만 부엌에서만 이렇게 살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야곱에 대한 이미지에서. 여러분, 여기 장막이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치마폭에 쌓인 마마보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부친을 개성해서 전형적인 목양, 목축업을 했다.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주 일이 무엇입니까? 목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어받은 이삭은 어떤 일입니까? 주로 하는 일이 목축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정의 그 목축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생각하면 누가 딱 생각나요? 가인과 아벨에서처럼 아벨이 생각나잖아요. 아벨의 이미지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야곱에게서 장막에 거한 거예요. 장막에 아버지의 일을 계승해서 그 목축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장막의 이미지는 바로 성막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욕심 있게 태어난 야곱, 그는 천성적으로 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요? 그 복중에 태중에서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애기가. 이제 막 이 피덩인데. 그런 욕심 없어요. 욕심, 사기꾼 기질. 태어날 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 아기가.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태어난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욕심 있게 태어났다. 막 이렇게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늘에 있으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그것을 마음에 품고 늘 아버지 주위에서만 맴돈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주위에서. 그런 열망을 품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받은 복, 아버지가 받은 복, 이 복을 받고 싶은 그 열망을 야곱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태어나서 보니까 둘째인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 일반적인 사고 안에서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복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멀어져 있어서 야곱이 바라볼 때 자기에게는 그 장자권이 오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한탄만 하고 좌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복의 그 바톤을 이어받고 싶은 그 간절함을 야곱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이에 반해서 장자 에서는 어때요? 늘 사냥터가 일터고 삶의 자리고, 그리고 하루는 오는 날 너무 곤비하다, 심히 곤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30절 말씀에 야곱에게 내가 곤비하니 지쳐서 기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야곱에게 그럽니다. 그 붉은 것, 요것도 붉은 것 그러니까 우리 문화적인 모습으로 그냥 팥죽이라고 너무도 많이 이렇게 들어온 말이에요. 붉은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팥죽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그냥 어떤 붉은 음식이죠. 그걸 달라고 애걸을 하는 거죠. 31절 말씀에 야곱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장자의 명분을 걸라고 넌지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내가 죽게 되는데 뭐 이 장자의 명분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 영적 계승권, 조상적부터 내려온 이 언약, 생명과 같은 것인데 죽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 이 복인데 이것을 너무도 쉽게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생명이 더 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언약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에서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무도 쉽게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이 2번 넘어가는데 이것은 자기들 둘만의 관계에서 지금 바톤이 넘겨지는 것이고 또 한 번에 넘겨지면 이제 이삭이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그 복, 그 축복권을 너에게 주리라. 축복해 주겠다. 그랬을 때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막 염소틀을 붙이고 그렇게 가지고 에서인 척 해가지고 털을 복송복송하니 막 달고 가서 아버지 고기 잡아왔어. 고기 음식 가져왔어요.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건 2번이잖아요. 2번. 이 둘만의 관계에서 지금 먼저 이 영적 계승권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이 결탁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모습이 나와요. 물론 이 부분도 이제 다음에 보면 설교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또 먹는 것에 그 축복권을 걸어서 그냥 축복해주면 됐을 걸 그 별미를 해오라고 해가지고 이 에서가 야곱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빌미를 주어서 그렇게 됐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도요 눈이 멀었긴 멀었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삭이 아버지가 에서가 하는 것마다 이 약속의 자녀가 해야 될 것들로부터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말이에요.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결혼 문제를 잠깐 성경이 짚어주고 갑니다. 26장 34절 35절에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해쪽 속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것도 아내가 둘씩이나. 둘 다 해쪽 속. 해쪽 속이면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할 때 분명한 철칙 중에 하나. 가나안 여자는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멀리 가서 리브가를 그 늙은 종이 데려왔잖아요. 이걸 알아야죠. 이 원리를.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지. 그런데 에서 보세요. 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원칙을 자꾸 벗어나잖아요. 이삭이 왜 팥죽을 가져와야 축복을 해주겠다. 왜 자꾸 무슨 조건 비슷한 것을 걸지 않습니까? 이삭도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지만 그
그 하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이게 선뜻 안 가는 거예요. 선뜻 축복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멈칫거리게 하고 에서에게 뭐 이렇게 나가서 뭐 사냥을 해오라고 하고 이런 어떤 야곱이 차고 들어올 수 있는 빌미 그 시간을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너무나 이런 언약적인 관점을 자꾸 벗어나면서 윤리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억지로 해석을 하면서 도덕적인 설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정말 그런 것처럼 이 두 아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큰 자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이거 선뜻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자꾸 몰아가잖아요. 몰아가. 에서가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그러지만 에서에게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 만약에 줬다고 해도 이거 지금 이 장자권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이 장자권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무시되는 거죠. 하나님 왕국이. 하나님이 무시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어린 자인 야곱은 이렇게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영적 계승권과 이 언약을 그렇게 사모하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 말씀 또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그냥 몸부림치듯 사모하는 이 모습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열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런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늘 장막 안에 살아서 힘이 없다고요? 유약하고 뭐 여성스럽다고요? 야곱이 쫓겨나서 바단 아람에 가서 우물가에 만날 때, 우물가에서 이 라헬을 만날 때, 그때 말입니다. 야곱이 장사예요, 장사. 여러 사람이 들어야 될 그 우물 덮개를 그냥 혼자 그냥 열어버리고 그 라헬의 그 양떼에 물을 먹입니다. 그냥 우리가 왜소한 그런 둘째라고 해서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늘 장막에 거한다고 야곱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힘없는 사람으로 바라본 거죠. 야곱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품고 늘 장막 안에 거하면서 이 언약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이 가인 문화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더 기도에 힘쓰고 이삭과 리브가가 덜 기도한 것처럼 야곱이 장막 안에서 늘 생활한 것처럼 이렇게 약속과 언약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러한 삶의 모습과 문제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에게 응답하시고 리브가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